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복음 성구 109절 중에 지금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이 성구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백날을 다니고 내가 3대째 5대째 예수를 믿어도 내가 확신이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왜 하필이면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분은 다 가짜 아닙니까? 예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죽기 직전에 그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은 지금까지 다 가짜잖아요. 지금 다 짝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분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놈들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게 전부 다예요. 뭐 내세 이런 거 없어요.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요. 왜 하필이면 죽기 직전에 그걸 왜 부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뭡니까? 우리 자꾸 구원 그러는데요.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네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경상도에 와가지고요. 또 이 창녕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100%입니다. 없어요. 뭐 불신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신자들이 확신 자체가 없다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 강사님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요. 교인들이 거의 다 들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이 탁자를요, 강대상 탁자를 탁 치면서 진짜 당신들 죄 안 지었느냐? 당신이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반들이 손을 내려요. 또 탁자를 한번 또 친 겁니다. 몇 번 치니까요. 손 다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탁자를 몇 번 친다고 구원받고 구원이 안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확신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까지 했지만 구슬했다니까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전직 주일학교 출신들, 집사, 권사, 장로, 신학교 출신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보라니까요. 무당들이 지금 뭐 하는지 옛날 방언기도 하다가 자기는 옛날 방언기도 다 했다네요. 방언기도 다 뭐 받았대요. 우리 지난번 우리 농공에서 왔던 한 아주머니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완전히 귀신 들려요. 그분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영서를 써, 영서.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막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합니까? 남자 화장실에 여자분이 남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담배 피우고 계셔. 자기는 담배를 배운 적도 없어. 우리 대예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맛이 가버렸어요, 지금요. 그렇게 뭐 방언 터지고 뭐 신유 운사 갖고 뭐 영서 뭐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무당돼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무당집 돌아보세요. 이 창녕이 여기 읍에만치 한 50군데 있거든요.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창녕에 저는 교회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들이 100년씩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잖아요. 구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인문 성도님은 우리 명구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집하고 딸만 있는 집하고 그럼 나는 딸만 있어서 나는 구원 못 받겠네.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우리 황여희 권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딸만 또 둘이거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아들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구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이. 그래서 그럼 저는요. 아들도 없죠. 딸도 없죠. 그럼 저는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단이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교단이 이런 성결교, 감리교 이런 쪽입니다. 거기에 중심, 신학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인 합동 구원설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행위를 강조하죠. 성결을 강조하죠. 뭔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서 저는 그 교단의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것이 막 세뇌되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오락실 가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락실 안 가봤어요. 만학하게 가면 지옥 간대요. 저는 만학하게 안 가봤어요. 술 먹으면 안 된대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참모총장 또 작전사령관 비서였지 않습니까? 별 4개짜리 3개짜리가 술을 줘도 저는 안 먹었어요. 죽어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늘 저는 거기 묶여 있어요. 뭔가 내 행위, 그것 때문에 죄의식, 늘 그거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뭐 훔쳐먹은 죄 말고, 도둑질한 죄 말고, 제가 이제서야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제가 옛날에 도병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생겼잖아, 제가요. 저 과일집에 과일이 저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들고 막 튀고 그랬거든요. 내 친구 중에 좀 특별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쪽으로 좀 발달된 애가. 근데 저를 자꾸 꼬시는 겁니다. 그래, 절단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요, 절단기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들 절단시켜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거 들고 도망가는 거만. 제가 그랬다, 어릴 때. 그러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퀴만 놔두고 다른 건 다 버려요. 버리고 바퀴만 파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요. 그 친구가 하필이면 같은 모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저랑 같이. 왕규라는 친구예요. 이 애가 저한테요. 이번에는 큰 돈 하나 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 옛날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합니까? 그 주인집이. 저보고요, 이거 하래요. 자기가 주인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교란을 시킬 테니까 돈통을 들고 튀라는 겁니다. 옛날엔 돈통이잖아요. 누르면 탁 하고 소리 나는 거, 쇠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들고 튀었다니까요. 하루 종일 제가 뭐냐? 롤러스케이트장. 그거 타고 다니고요. 이거 방방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놀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죠. 같은 교회 출신이고 그렇게 같이 교회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 애가 길바닥에서 피 튀어고 죽었어. 감사하죠. 일찍 가 죽은 거에. 안 됐으면 제가 이 길로 안 옵니다. 아마 제가 감옥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이후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막 꿈속에 나타나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 짓을 왜 했는지. 그 훔친 죄, 뭐 거짓말한 죄, 그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 죄가 원죄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죄. 갓난아기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백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 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원죄인데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갔대요. 이게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려요. 원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 창세기 3장의 그 죄, 그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우상숭배 많이 했죠. 우상숭배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으래요. 그것을 만들거나 또한 그들에게 절하지 말으래요. 그러면 죄를 갚으신대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에 4대에 걸쳐서 죄를 갚는다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저 손자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우한이 내려가고 저주가 내려가고 이건 대물림이에요. 집안 대대로 계속 문제가 와요. 암 걸려 죽는 사람들은요. 할아버지도 암, 아버지도 암, 아들도 암. 그 영화배우 미국의 누굽니까? 그 졸리, 누구죠? 무슨 졸리? 예, 예. 엔젤리나 졸리. 이 보니까 식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암으로 다 죽는 거예요. 암으로. 그래 자기는요. 특히 위암으로 다 죽는 겁니다. 자기는 밥을 안 먹어서. 거기 잡혀버린 겁니다. 그 브래드 피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혼을 선고한 겁니다. 왜 선고하느냐? 살을 안 찌우면 이혼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38kg 돼요. 왜? 자기는 그 겁에 잡힌 겁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친정엄마처럼, 또 위에 할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암 걸려 죽는다는 거, 거기 잡혀버린 겁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는 밥을 안 먹어요. 이 대물림이나 대물림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죄를 지으려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죄를 그냥, 그 죄성을 그냥 그대로 갖고 태어나요. 자범죄.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자꾸 죄로 가요. 우리 예쁜 우리 아이들 보세요. 보니까 이 자매가 태어났는데요. 이 자매 그 큰언니가 이 갓난아기 보면서요. 엄마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동생을 예쁜 척 해줘요. 엄마만 사라지면 쿡 찔러요. 뭔가예요. 죄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릴 것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낯짝이요, 두꺼워졌어요.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뭐 우리가 눌릴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쪽팔리고 창피할 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했는데.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요, 생전 모릅니다. 뭐 자꾸 사탄 얘기를 하고 뭐 귀신 얘기를 하고 마귀 얘기를 하냐. 한번 나가보라니까요. 불신자 만나보라니까요. 저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생들 만나보라니까요. 거의 가위 눌림. 어떤 아이 보여요, 그냥. 환청, 환상.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이요, 장롱문만 열면 그 안에요, 귀신이 앉아있는 그 안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요? 너무 시달리, 이 아이가. 특히 창량이 오니까 그런 사람 더 많대요. 만나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여기에 보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귀신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람을 만나보니까 진짜로 이 말씀대로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대요. 언제 나갔느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명했다네요. 복음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대요. 이때 더러운 귀신이, 그 붙어있던 귀신이, 거머리처럼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누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셨다네요. 눌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냥 눌린 게 아닙니다. 어눌하고 막 눌려가지고요, 입 벌고 침 흘리고 다니고. 부곡에 있는 온천병원, 그 정신병원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중환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쾌행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우리가 딱 들어가면요, 일제 똑같이 쳐다봅니다. 이게 쳐다봐요. 이렇게 똑같아요. 하루 종일 뭐 하지 않습니까? 하얀 콩, 검은 콩 골라내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일입니다. 사람이 쾌행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잡혀버렸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요, 표시 안 냈지만 여러분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 벗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여러분 점쟁이들, 이런 사람 보세요. 무당들 보세요. 무속인들. 그냥 무속인들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점쟁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무당들만 전도한다고요, 전문적으로 막 들어갔어요. 무당들만. 무당들만요. 이건 다 귀신이야. 어떤 무당은요, 가짜도 많습니다. 공부해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헛소리해, 꼭 하면. 막 제 이야기를 하고, 제 미래가 이렇다 그러고, 막 저렇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해방됐다.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다. 헛소리 하지 마. 우리 김정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당집에 딱 들어갔더니 무당이 딱 하는 말이 저보고요. 3년 안에 쓰러진대. 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그 모든 운명에서 해방됐어. 그렇죠. 사단의 권세대로 여러분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 아이는 또 밥을 안 먹어 또. 왜 밥을 안 먹느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손자애도 밥 먹으면 안 된대. 밥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거기 눌려버린 거야. 밥을 안 먹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 영접을 시킨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친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날부터 밥을 그렇게 잘 먹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요.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섭다는 말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귀신이 무섭나요? 한 개도 무섭지 않아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구원 그러면 자꾸 천국만 얘기하거든요. 그것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문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현재 문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 문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이게 구원입니다. 우린 더 이상 문제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요. 감사하죠. 여하튼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실 때에 나도 그곳에 하나님 같이 데려가 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여하튼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구원이요 뭐가 우리가 뭘 많이 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폐암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폐암 걸리니까 사람이 바짝 말라 죽어요. 근데 성질은 남아있어요. 그 더러운 성격 남아있어요. 뭐 고함 지르고요. 또 우리가 기저귀를 채워놓고 뒤에 욕창이 있었거든요. 욕창이 주먹만한 욕창이 두 개가 뚫리니까 허리 디스크가 다 보여요. 그냥. 여러분 살 썩는 냄새 독합니다. 그리고 그 욕창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목욕시켜주고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처가살이 했거든요. 장인장모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해드려야잖아요. 목욕도 하고 또 이 욕창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숟가루 알죠? 숟가루를 거다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숟가루가 한 통인데 한 통이 다 들어가 그게. 그만큼 구멍이 뚫린 겁니다. 숟가락을 딱 넣어주면 이걸 진액을 다 빼줘요. 그러면 이제 고름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또 뜯어내 자꾸 이러면 숟가락을 뜯어내면요 온방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납덩어리 갖다 놓고요 십자가로 묶어놨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자식들 또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어. 끝까지 예수 안 믿어요. 죽기 전날에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거 제가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요. 눈물 막 흘리시는 거야. 제가요 그때 같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장인어른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갑니다. 했는데요. 아침에 딱 보니까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요 세례를 드렸어요. 제가 임종을 받습니다. 제가 임종을 보고 눈 감겨드렸어요.
여하튼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으면 돼요. 죽기 직전이라도. 내가 돈이 없다? 괜찮아요. 돈 없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돼요.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뭐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여하튼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 떠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돈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천국에 가는데요. 처음 것, 여러분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네요. 처음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이가 70세예요. 이빨 다 빠졌어요. 귀도 안 들려요. 흰머리 생겼어요. 그 상태로 총 가는 게 아니고 처음 것은 지나가 버려요. 내가 손가락 하나가 짧고 내가 뭐 장애가 있고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은 지나가 버렸대요. 장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아픈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것은 지나가 버렸대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요. 그 관절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가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삭신이야. 이게 없어요. 곡하는 게 없대요. 애통하는 게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게 없어. 처음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라니까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기 교회 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저는요. 천국이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저는 천국에 분양 받아놨어요. 몇 평인지는 몰라 아직. 분양 받아놨어요. 제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걱정 안 되어져요. 죽을 일 있으면 죽어버리면 돼 그냥. 저 우리 사모는요. 꿈이 뭐냐 빨리 천국 가는 거. 더 이상 뭐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아직 젊지만 더 살아보자 그런 욕심도 한 개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저 우리 사모는요. 한 60세 정도 되면 우리가 은퇴할까? 그런 마음도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돌면서 우리 제대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김정은 목사님 같이 하자네. 같이 은퇴해요. 같이 하자네. 사모님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하고. 오히려 조금만 젊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든지 미자립교회를 살리든지 농어촌교회 살리다 가야 돼. 뭐 우리는 다른 여한이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다 가야 되는 것이 뭐 교회를 크게 한다. 뭐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그 좋은 자동차 뭐 하려고요? 제가 K3를 타고 다니니까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K3냐는 거야. 나는 그렇게 좋던데. 뭘 그렇게 차에 욕심이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난 그런 게 한 개도 관심도 없는데. 뭐 아파트에 몇 평 사느냐? 저는 그거 한 개도 관심 없는데. 그게 뭐냐고요. 뭐 옷을 뭐 좋은 거 사느냐? 그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제가 옷 사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다 사. 홈쇼핑으로요. 그것도 편안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홈쇼핑 알지 않습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이만한 구성이 없다 그러고 이게 마지막 찬스라 그러고 이게 거기 막 눌리는 겁니다. 혼자서 막 눌려다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사요. 사버려요. 이게 몇 번도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여튼 여러분 진짜 우리는 나 욕심 없어요. 뭐 여러분 목사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뭐 여러분 너무 잘해주면요 천국 가면 내가 받을 게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쌩 까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진짜 많이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욕심 없어요. 전 어느 때는 교회도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더 붙여주신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면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교회 평수가 얼마다 한 개도 욕심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욕심이 있으면 창녕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교회에 제가 여러 군데 콜 받았다고요. 근데 왜 창녕을 제가 왜 선택했느냐? 창녕에 와보니까요. 저거 똑같은 사람 많아. 창세기 3장 출신들, 저거 똑같은 영적 동창생들 너무 많아요. 또라이들 많아요,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창녕을 선택했어요. 이게 저거 미련하다는 거예요. 저 교회당도 저렇게 큰 교회, 교수들만 있는 그 교회, 그것도 제가요 그냥 안 간 것도 아니고 한 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설교까지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에 집중훈련을 한다고 갔어요. 저는 그분이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저를 기억해요. 그때 왜 목사님 도망갔냐는 거야. 자기들은 좋아가지고요. 분명히 한 주 내가 했다니까 설교를. 근데 목사님 안 보이네. 제가 도망갔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요. 기도하는데 큰 교회 할지라도 소용없어 저는. 뭐 멤버들이 좋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하튼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육신적인 거요. 육신적 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받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런데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확신 가지면 좋겠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요. 확신 없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마귀의 일.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확신 떨어진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겁니다. 이게 반대할 때 반자예요. 반. 말씀.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것을 네가 먹을 때에 네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모든 종교,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확신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요. 확신 떨어지니까 그 열매를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갈등되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만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이 중요한 영적인 생활만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첫 번째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죠?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새가 와가지고요. 새가요. 그 씨를요. 다 쪼아가지고 그걸 먹어버린대요. 그 씨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던져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것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요.
그 말씀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봐, 여러분 말씀 들으면 확신 생기면서 구원받을까 봐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말씀 도둑질이에요. 말씀을 유괴해 가요. 말씀을 소매치기 해 가요. 여러분 소매치기 당하지 마세요.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니까요. 반대로 가는 거라니까 자꾸. 오늘 이삭이하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좀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진짜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도 본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구원의 길을 쭉 가는데요. 거기 있는 성구를 다 읽으라고 써요. 본인 입술로 본인이 고백을 해야 돼요. 본인이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고 본인 입으로 영접 기도를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계속 고백시켜야 돼요. 말씀을 갖고 계속 제가 고백시켰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이 참고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간증을 해요. 그거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돼. 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시라니까요. 세상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세상신.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사람이 혼미해지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이 혼미라는 부분들, 혼미 어느 때 나한테 상처를 줘요.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상처받은 사람 특징 얼굴빛이 달라요. 이미 은혜 못 받을 얼굴이에요. 상태 자체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 이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만 혼란스럽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일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세요. 확신. 죄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그렇죠? 사탄의 권세도 벗어났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난 천국 간다. 확신 가지세요. 돈이죠. 돈 지폐, 화폐. 돈은 구겨져도 돈이에요. 구겨졌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조금 찌그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뭐 취소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사람 구원받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가짜. 흉내내는 사람들 그냥. 영접도 흉내내는 사람.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구원의 5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는 단계. 나도 예수 알아. 여러분 불신자도 예수 다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교수다?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학교에 엄청 데모했어요. 아, 신학교 교수가, 그것도 목사, 죄송합니다. 목사 놈이 성경이 신하라고 가르쳐요. 우리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제가 성격이 아무리 새색시라 할지라도 저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부분 저는 그건 못 견딥니다. 우리가 그때 수업 받는데요.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학생을 같이 채플 들이면서 우리 그때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세계적인 석학 신학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학자예요. 그것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진짜 헛소리 많이 해요. 성경 자체를 믿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10년째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는 단계.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도 알고 있는데요.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믿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어. 성경은 알고 있어. 신학자들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WCC 그게 뭡니까? 종교통합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죠. 모든 종교는 통합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교학을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한테 또 싸웠어, 제가요. 아니,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가르치고요. 우리를, 어디면 뭐 익산에 원불교 시작한대. 그걸 다 데리고 다녀요. 이게 너희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신학생들 그걸 막 자꾸 시켜요. 나 그 당시에 그분을 통해서 뭐 배웠냐면 WCC 그때 배웠습니다. 수업 자체가 WCC였습니다.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이미 신학교 안에 받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상한 교단도 아니고 정통교단에 제가 MDB 대학원을 다녔는데 헛소리 한다니까 신학자들이. 지금 여러분 신학교 난립니다 지금. 아는 단계로 되면 안 돼요. 귀신도 알고 벌벌 떤다고 그러는데 아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린 두 번째 단계 믿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믿는 단계로 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믿는데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아이고 나 교회 믿는데요. 그래.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권사님 하는 말. 나 교회 믿는데. 교회 권사님 하는 소리가. 뭘 교회를 믿습니까? 참 믿는데. 뭘 믿어 뭘.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누구냐 했더니 몰라. 모르겠대. 예수가 누구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다 땡이 땡. 그거 아니에요. 믿는 단계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영접 단계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방 차리신대요. 함께 하신다네요. 지금도 30년째 교회 다니는 교인한테요. 야 제발 김권사야 박권사야 마음을 좀 열어라. 교회 다니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영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네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무당전도나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아닙니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알고 믿는다?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CCC 출신입니다. 제가 순장까지 하고 심부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형리 가지고요 영접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김중곤 목사님 그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 배웠던 그 영접, 그 사형리 가지고요 영접 많이 시켰습니다. 그 핵심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사형리 중에 또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 단계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영접을 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 단계라는 것은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버려야 돼.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자꾸 가리키는데요. 마음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면 안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자꾸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양육 단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기나요? 들을 때.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확신이 생겨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이런 확신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뭐 교회 좀 다녀주고 그냥 뭐 영접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확신이 생겨요. 양육 단계. 양육을 통해서 이게 필요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제가 오늘 새벽에 좀 했습니다. 서울에 개척하신 목사님, 아마 그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걸 알고 있어요. 저하고는 그렇게 잘 아는 목사님 아닙니다. 아마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같은 이 전문사에 같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기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이게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악성빈혈에다가 플러스로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서는 지금 포기 상태예요. 지금 호흡만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이 기계를 넣어가지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뇌사에 온 것처럼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치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직접 사모님이 찾아가서 그것도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앉아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구원의 길을 선포해줘라. 복음을 전달해줘라. 말씀을 정말 전달해줘라.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목사님, 구원의 길 그 mp3로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거하고 제 거하고 두 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목사님이 직접 하라고 했어요.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뇌사에 빠진 사람. 뇌사는 코마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포기한 사람들, 저는 치료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요. 진짜로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맞아요. 말씀과 복음 앞에서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병이라도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어떤 신유은사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말씀의 은사는 있어요. 말씀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되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어떤 귀신은 알고 막 도망가요. 제가 문을 딱 여니까, 무당집 여니까요. 무당이요 막 도망가요. 뭔지 모르겠어. 막 도망가요. 어떤 무당은 홍시를 집어 던져버려요. 알고. 여러분 개장수가요. 동네에 있는 개들요. 가까이 가면 개들이 벌벌 떱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아요. 이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에게 mp3도 보내줬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5번째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증인 단계.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다 가잖아요. 여러분, 뭐 하다 가실래요? 증인 단계 해야 돼. 그래, 나는 50평짜리 아파트 남겨놓고 가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증인 돼야 돼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 네가 만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네가 증거하고 그 일에 증인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다 가야 돼요. 전도하다 가야 된다니까요. 전도하다가 정말 천국 가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가지고 자기 평생을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공항에서요 빵빠레를 막 울리면서요 자기를 환영하는 환영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좋아가지고 탁 하는데 이 자기 빵빠레가 아니야. 그때 미국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돌아오시는 그날이야. 자기가 속아서기에. 자기가 그 늙은 나이에 자기 옛날 그 고향으로 갔더니 고향도 다 밖에 있어요. 자기 친구는 다 죽었어.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나는 뭐하는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놨다. 천국만 와봐라. 천국에 내가 모든 오케스트라 다 준비해갖고 너 반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보장돼 있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증인 단계. 증인 되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부흥시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부흥 관심도 없어요. 현장에서 영혼 살려내면 돼요. 이 사람이 뭐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괜찮아요. 뭐 교회화 시킬 것도 없어요. 현장에 영접시키고 생명 살리면 돼요. 우리는. 만약에 교인이다 그러면 그 교회로 보내면 돼요.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교회로 보내야 돼. 뭐 남의 교회는 자꾸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그 교회를 보내. 자꾸.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구원의 5가지 단계를 딱 가지시고, 특히 여러분들은 확신 가지시고 또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